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니엘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에 있는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저희 다 읽지는 아니하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1절부터 다 읽진 않았는데요. 다니엘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이래 동안 이 금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또 자기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3주 동안의 모든 금식을 마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찌 보면 특권이자 축복이지요. 신약 시대 초반만 하여도요,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만 하여도 특별한 사람들만 그 성령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더했지요. 오직 제사장들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가끔씩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갈 때에도 자신이 죽을까 하여 자신의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면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였고 신약시대 때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볼 때에 다니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보십시오. 환상 자체는, 하나님을 보는 환상 자체는 다니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며 사람들이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동시에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죄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 기대어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예언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앞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선택한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잠드는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니 자기의 모습은 썩은 빛과 같더라라는 모습, 그 이야기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하여도, 사람들 보기에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6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냐,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는가?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지만, 이 시대가 어렵지만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왕국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참된 주권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만이 이 땅 가운데에 대적할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 입은 자라고 불러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여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들, 주권자들이 아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강건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